죄에 대해서 교회가 공동 대처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9절 말씀에서 보여줍니다.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제사장에게 데려갈 것이요. 이건 문둥병 걸린 사람에게 직접 찾아가라고 제사장 찾아가라고 말씀할 수 있었지만 주위의 사람에게 그를 제사장에게 데려갈 것을 명하신 사실에서 우리는 공동체 죄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경계하고 치유할 방도를 찾아야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둥병은 전염병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누가 그 병에 걸렸을 때 공동체 전체 문제가 됩니다. 죄 또한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에게 큰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성도 중에 누가 죄를 범한 것을 알았을 때 현실은 그 사람에 대한 인정이나 무관심으로 인해서 방치해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범죄한 사람뿐만 아니라 자신과 교회 전체를 파멸에 이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범죄자뿐만 아니라 알면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주위 사람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엄중하게 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면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성도들도 죄가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발견되면 공동 대처하는 겁니다. 죄가 더 이상 확산하지 못하도록 방치하고 죄의 뿌리를 교회의 거룩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10절, 11절 말씀에도 보면 만일 회개치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10절, 11절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신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회개치 않으면 지속적인 범죄가 드러날 경우에는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여기 오랜 동안 문둥병이 진행해서 속에 있는 생살이 바깥으로 터져나온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영적으로 보면 이것은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범죄함으로 도저히 죄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이른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 교회는 그 죄가 드러나는 즉시 바로 제사장이 오래 진행된 문둥병에 대해서 검거할 필요가 없이 부정하다 선언하고 진 바깥으로 내쫓아야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즉각 범죄자를 치리해서 교회 바깥으로 내쫓아야 된다는 거죠. 만일 이러한 자들을 교회에 그대로 두게 되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비난과 조롱을 받게 되고 교회 안에 신실한 성도들까지 시험에 들고 신앙에 해가 되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는 자에 대해서는 사랑과 관용으로 용납하고 용서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래서 지속적으로 죄를 짓다가 범죄한 사실이 드러난 범죄자에 대해서만큼은 신속하고도 단호하게 치유를 행하면서 교회의 거룩성이 훼손되고 하나님 영광을 실추시키는 일을 방지해야 됩니다. 이 구분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당회가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제가 언제 신우회를 한번 인도했는데 그 교회 어느 교회 다니시는 분이 이제 성가대도 하시고 좋은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냐면 이제 자기 성가대 중에 어떤 남자 한 분이 다닐 때 안 다닐 때 다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자기 아내의 고민이 뭐냐면 일상생활과 교회 생활이 좀 단일화됐으면 이게 무슨 소리냐면 평상시에는 뭐 룸사롱도 가고 뭐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은 가서 찬송한다고 간다는 겁니다. 이거 그러면 안 되는데 그걸 이제 목사님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이제 그걸 듣고서 그 집사님인가 한 분을 불러서 얘기를 했는데 그 얼마나 그 주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고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만약에 죄를 짓게 되면요 걷잡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믿긴 믿는 것 같은데 변화의 조짐이 전혀 없고 옛날 그대로고 그것이 오랜 병들처럼 이렇게 된다면 그래서 11절은 중심에서 우러나온 회개를 통해서 심령이 새롭게 돼야 됩니다. 우리 예수를 믿으면 새 사람, 속 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피부에 난육이 생기는 것은 오랜 문둥병입니다. 이 제사장은 즉시 이것이 생긴 사람을 부정하다 진단하라고 그랬습니다. 문둥병 특징이 이 잠복 기간이 긴 겁니다. 몇 년에서 20년 정도
굉장히 깁니다. 그러니까 예방과 치료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오래전부터 문둥병에 걸려 있었지만 증상이 전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겁니다. 주변 사람과 심지어 자기 자신도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심한 문둥병 증상 중에 하나인 난육이 발생해서 많은 사람을 놀라게 한 겁니다. 영적 문둥병인 죄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그 즉시 중심에서 우러나는 회개를 통해 죄사함 받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지 않는다면 그 죄는 잠복해 있다가 마침내는 우리 삶에 치명적인 상처를 주게 됩니다. 예를 들면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바세바를 차지하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그 죄를 지적하기 위해 자기 앞에 왔을 때에는 아예 그 사건에 대해서 잊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단의 보고를 받으면서도 자기 자신에 대한 것임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물론 비유로 얘기했지만요. 그런데 다윗이 그 죄에 대해서 완전히 잊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도 잊었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낱낱이 기억하셨어요.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으셨고 나중에는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난 아들을 첫 아들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인 압살롬으로 하여금 반란을 일으키게 하고 그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게 합니다. 백주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 보는 앞에서 다윗의 후궁들이 동침하게 하면서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은 철저히 물으셨던 겁니다. 죄는 감추고 있는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당장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우리 안에 잠복해 있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나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받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죄 씻음 받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4편 18절 기록대로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고난 주간인데요.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또 12절 13절 보시면은 회개한 범죄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용서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12절 14절 문둥병이 환자의 머리부터 발까지 퍼졌고 환처가 다 휘어졌으면 정하다 선언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것은 한센병이라고 보기보다는요. 여기서 말하는 문둥병은 극심한 백반병 또는 만성 건선 뭐 이런 것으로 보통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백반병이나 만성 건선에서 온몸이 휘어진 것은 몸 안의 병, 독이 몸 바깥으로 모두 발산된 상태로 질병이 완쾌되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범죄한 사람이 죄를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고 다 고백하고 회개한 상태로 치료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이미 죄를 회개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된 성도에게는 과거의 죄를 인해서 다시 회개할 것을 교회가 강요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치료를 행하는 것은 개인의 죄를 회개시키면서 그 영혼을 건강하게 하고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지 범죄자를 치료하는 그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된 자에 대해서는 치료의 필요성이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원리는 개인적인 성도의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어떤 형제가 죄를 범하고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문제를 해결받았을 때 성도들은 그 형제를 신앙의 한 형제로 꺼리낌 없이 받아주고 교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미 자기 잘못을 회개하고 용서함 받은 사람에게 범죄자라는 보이지 않는 낙인을 찍어서 정죄하고 따돌리고 요즘 말하는데 왕따를 시킨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그 죄를 용서하시고 정결하다고 선언하셨는데 그 형제를 부정한 자로 취급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무시하는 아주 잘못된 행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이 구속 사역을 통해 자신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믿는다면 다른 형제의 죄도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사람들이 참 그렇습니다. 내가 지은 죄는 괜찮아 보이고 다른 사람이 지은 죄는 안 돼요. 그게 아주 똑같습니다. 나는 괜찮고 저 사람은 안 돼. 이런 의식들이 있어요. 그거 아주 위험한 겁니다. 내가 되면 다른 사람도 되는 겁니다.
내가 용서받으면 다른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고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 저 사람도 은혜 속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성도는 그가 과거에 어떤 죄를 범했든지 회개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선입견 없이 사랑하고 거룩한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3절 4절에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니라. 고린도서 3장 13절에 보면 누가 내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한 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용서해야 됩니다. 14절에서 17절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요. 그래서 왜 이 일을 왜 자꾸 여기서 얘기하고 있을까? 문둥병이 이제 회개했을 때와 회개하지 않았을 때를 왜 자꾸 얘기할까? 그는 성화의 삶을 말씀하는 겁니다. 성화. 그리스도인들이요. 나도 죄를 지을 수 있고 나도 회개할 수 있고 내가 새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이웃, 내 형제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영적 선장이라고 하는 것이요. 어느 한순간 변화돼서 아무런 죄도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드려지는 그런 영적 성장은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넘어지고, 그죠? 또 쓰러지고, 그런데 붙잡아 주신 겁니다.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고 계신 겁니다. 넘어졌지만 엎드러지지 않은 것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제가 성경 구절 가운데 좋아하는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넘어졌어요. 넘어졌다는 게 뭡니까? 죄를 져서 쓰러진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가 돼요. 그런데 나는 나갈 자신이 없는데 누가 붙들고 계십니까?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그 무한한 햇새대로 그 은혜로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내팽개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게 반복돼요. 그래서 문둥병에 걸렸다가 치유되어 제사장이 정하다 인정받았다 할지라도 다시 난육이 발생하면 부정하다 선언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 일관되면 좋은데요. 그 사람이 일관되지 못해요. 난육이 다시 씌어지면 제사장은 그를 정하라고 선언합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미 회개했던 자라 할지라도 다시 범죄할 수 있고 그러면 다시 회개하고 깨끗함을 입어야 된다는 그런 교훈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는 원론적으로는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모두 죄를 씻음받아 거룩한 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 날마다 회개하면서 손과 발을 씻으면서 또다시 죄를 반복하는 연약한 존재예요. 이러한 범죄와 회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하는 겁니다. 절대로 세상 사람과 같이 죄를 즐거워하며 의도적으로 반복적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정상적인 신앙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거스리는 범죄와 뼈를 깎는 듯한 회개의 과정은 매우 고통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가 쉽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몇 년간 회개한 겁니다. 몇 년간. 저녁마다 왕이 침소에 들어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겁니다. 내가 죄를 짓고 그냥 나는 뉘우쳐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그리고 또 죄를 짓고 이런 게 아닙니다. 자기 침상이 썩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중심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질병도 처음 걸릴 때보다는 나중에 걸릴 때 면역이 생겨서 쉽게 질병을 이겨나갈 수 있듯이 지속적인 회개를 통해서 죄로 인한 영적 질병을 치유한 자에게는 범죄 영향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범죄에 대해서 회개를 반복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영적 훈련, 이 성화의 훈련을 통해서 보다 온전한 자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성도는 죄에 빠지게 되었을 때 철저한 회개와 함께 보다 신중하게 그 원인을 발견하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는 범죄와 회개, 이 반복 속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해 절망하기보다는 오히려 건강하고 발전된 신앙의 진보를 우리가 보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끊임없이 몸부림치면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에스겔 18장 31절 보면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여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 것을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에도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요. 회개하면 용서합니다. 속사람까지 변화되길 하나님 원하세요.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나가면서 나는 회개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내 죄에 대해서 나는 어떤 상태를 가지고 있는가, 나에 대해서 너무나 호의적이지 않을까, 내가 짓는 죄, 그거보다는 상대방이 짓는 데에서는 너무나 정죄가 빠르면서도 나가 짓고 반복되는 죄,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내가 너무나 무감각하지 않는가? 그럼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중심의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반복되는 것 같은 죄를 가지고 주 앞에 나가면서 달라지게 하시고 완전히 새로워질 수 있도록 내 마음과 그죠? 생각과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 기도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주를 깊이 생각하라, 고난 주간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그 길을 걸어갔던 길을 내 죄 때문이다, 내 변화를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완전한 죄로부터의 단절, 이것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성화의 삶이 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뿐이